우리 지난주 여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노트도 있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 이제 가운데 첫 번째 설교, 이어지는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이제 내용은 지난 이제 과거에 회상하는 이야기 가운데 요단강 동쪽편 지경에 정착하는 과정. 이제 그러니까 두 지파와 한 지파는 반 지파니 정착하는 땅, 요단강 마지막 오늘 17절 마지막 보니까 동편이라는 강조 있습니다. 동쪽편, 요단 동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어떤 지파인지 여러분 우리 복수 삼아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에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땅을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그러니까 두 지파하고 하나는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 지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가나안 땅 정복 전에 벌써 요단 동편을 정복해서 모세 지도력하에서 정복했던 땅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여호수아의 지도력이지만 여기까지는 모세가 지도해서 정복했던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지금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있잖아. 18절에 보시면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는 여기 지금 땅을 분배받은 지금 여기 세 지파죠. 루본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명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텐데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고 너희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 너희가 지금 땅을 차지한 그 땅이 짐승들도 많이 있는 땅이고 아주 좀 비옥한 땅을 차지했으니까 너희들이 선봉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같이 도와서 참여해달라. 모세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끝날 때까지 이들이 뒤로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들은 신실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에도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 모든 과정,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임을 정확하게 모세는 인식하고 깨달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든 네가 가는 곳곳에 너희들이 가는 곳곳에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까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여기 이런 나라를 좀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걱정 말고 두려워 마.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니까 하나님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민족들을 정복했던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친히 우리를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싸워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성취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려워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만큼 가나안 땅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인 것만 보고 두려워서 감히 나갈 생각, 전쟁할 생각을 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것이 아마 모세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과 함께 너희도 한 발 앞서가서 그 대적들, 원수들을 다 싸워서 이겨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는 인생,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발 먼저 앞서서 가심으로 우리를 갈아먹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악한 사탄의 괴계, 공격, 이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장 23절부터 마지막까지 29절까지 모세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이 선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는 뜻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이 건너간다는 어딜 건너간다는 얘기일까요? 요단강 서편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들이 앞으로 싸워서 이기고 차지해야 될 그 땅, 그 땅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내게 하나님 환이 있어서 내가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해서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건이 뭘까?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 사건의 내용이 전말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여기 리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좀 있습니다. 신광야, 리비딤, 요거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상태, 그런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되, 6절에 내가 헐전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요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대로 따라 행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자, 지도를 몇 장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큰 일본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지도 볼까요? 우리 앞에 지도 좀 보여주시면요. 자, 가나안 땅 분배받았던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 자, 보시면 여기가 가시라든 가땅. 아마 성경 지도 보시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르우벤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해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가티바가 이게 좀 쭉 올라가서 이제 여기가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차지한 땅이 이제 유행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좀 더 잘 보는 여기 므낫세 반지파, 가티파. 근데 여기가 지금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강. 요단 오른편에 지금 차지한 땅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또 반지파 이쪽이죠. 굉장히 많은 땅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도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지파. 이 루벤지파가 따진 땅은, 여기 찾은 땅은 사해바다고, 여기 갓지파는 요 요단강 오른편 동편입니다. 여기 산맥입니다, 사실. 별로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찾은 땅은 갈릴리 포함해서 여기에 굉장히 골란 공원도 있고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지파가 땅도 큰 데다가 이 므낫세 지파가 여기도 요단 서편에도 차지했고, 므낫세 지파를 왜 이렇게 땅을 많이 줬는지는 뭐 정확하게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없는데 굉장히 넓은 땅들 찾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다. 아마 인구가 좀 많아서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가 23절 29절까지는요. 출애굽기 1장 2절과 7절장에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그런데 여기 이름이 설명이 됐습니다. 마사는 이게 마사라는 단어는 다투었다, 싸움의 장소의 뜻입니다. 싸움 장소. 그 다음에 이게 무리바, 이거는 여기서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7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자, 마사란, 원래 이 마사라는 동사,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불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맞서 싸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사라는 동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서 싸웠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동사가 나사라는 동사, 이게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투어 싸웠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의미니까, 마사라는 의미가 이제 대적했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모르겠어. 이 정도니까 하나님 계신지 진짜 계실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 그런데 그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앙에 대해서 바로 그 죄를 누가 다 지었습니까? 지금 모세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여태 이스라엘 백성에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거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강하게 선포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반석을 2번 내쳤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번 치라는 얘기가 없었거든. 그냥 반석을 쳐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은 2번 치는 것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듣지 않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셨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세가 2번 쳤다는 성경 기록의 내용은 있지만 어쨌든 바로 모세도 그들의 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도 조금은 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가 아닌가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절 3절, 13절까지 24절까지도 보면 이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게 다투었단 말입니다. 불평불만했다는 뜻이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자, 그런 불평불만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10장 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 명령하여 그 물을 내라.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라고 정확하게 모세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반역했다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니까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 반석을 2번 치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2번 쳤다고 나옵니다. 자, 그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했다는 겁니다. 모세 아론도 백성들의 얘기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어. 이 정도로 의심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너희들도 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어. 그래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너희들. 그래서 당장 그들이 그 거역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했어야 그게 마땅한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론 그 형 아론은 이제 죽고 모세도 지금 건너가지 못하고 해서 생을 마감하는 느보셋을 마감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무리라 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증명하셨다. 라고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나? 이유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내 말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의심했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저장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긍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함으로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갈등과 싸우는 모습, 싸우는 자리. 아까 우리가 성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 싸움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자리는, 내 삶의 자리는 결국 갈등하고 그리고 싸우는 그런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의 악한 사단의 영과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불순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거역하는 대적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 삶을 평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갈등과 싸움의 장소밖에 되지 않는 인생으로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불신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항상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그 말씀만 순종하고 붙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민수기 1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 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너희는 아론과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해.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셨는지 이들의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섭섭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지켜주고 보호해주었던 안아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아직도 의심하는 그들의 모습. 물론 이 사건은 그 전에 이런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크신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은 너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 지도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도 여기가 시내산 광야 호렙산이라고 하는, 여기가 신광야. 신광야는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명입니다. 여기에 신광야. 그리고 여기가 리비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리비딤, 여기입니다. 시내산 가기 전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 좀 더 크게 아마 이렇게 가서 여기 리비딤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 여기도 신광야입니다. 근데 스펠이 조금 틀립니다. 신광야. 여기 신광야가 있고요.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지역을. 자, 이것이 이제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자, 27절에 오늘 본문 3장 27절 보니까 너는 비스가산 느부산 뜻한 그 지명인 것 같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땅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모세가 자신의 부처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장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 가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3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친히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광야에서 또 그들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그 강한 군대를 좀 물리치시고 이들 해방시키고 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나오셨는데 또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바로 친히 그 원수들과 대적과 싸워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생명의 은혜 언약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조그만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찾아와서 싸우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백성들과 다름이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로는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경험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살아 있을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먹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대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오늘 본 말씀 중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 크신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 14절까지 단락에서는 크게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순종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쭉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4장에도 전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4장부터 쭉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행하라.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한 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것을 영원히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과 긍휼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 원리를 지금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4장부터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모세가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바알볼의 일 하나 사건 하나 툭 던집니다.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과거도 오랜 과거도 아니고 얼마 전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던지면서 그것처럼 그때처럼 너희들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건,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다. 이게 바알볼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땅 보울산에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던 모압 백성들의 신을 바로 바알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압 이방 족속의 신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쪽에 그들이 지금 정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모압의 발람 선지자 발락 왕 아시죠? 모압 왕입니다. 발락 왕. 그 당시에 그의 선지했던 발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알볼을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굉장히 여기가 지금 모압입니다. 모압 땅 전체 지난번에 살펴봤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아마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바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기서 정탐도 하고 저기서 적진도 짜고 뭐 이런 군대 조직도 하고 훈련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이게 모압 사람들과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22장 1절에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근데 민수기 25장으로 나오면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시딤이라고 정확하게 여기 시딤 여기 보시면 시딤 요단강 바로 근처입니다. 시딤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리고 건너편이죠. 여기 느보산이고 여기에서 좀 진을 치고 있었다는. 근데 저희가 모압 백성들이 찾아낸 땅입니다. 그것을 전쟁에서 지금 이기지 않았습니까?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 원주민들 다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그 원주민들과 이제 머물러 있다가 진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민수기 25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압 여자들을 아마 이제 성적으로 아마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근데 그것이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여자들이 꼬드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 신한테 제사 드리고 우리 음식을 먹을 건데 한번 와 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 아마 군인들이 남자들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뭘 했냐면 절을 했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모압 백성들의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자, 성적인 문란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게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 이단들도 유명한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신천지고 옛날 우리 통일교 마찬가지고 이게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적인 문란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게 하는 우리 이단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자, 3절에 민수기 25년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부대 신을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만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25년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며 달라. 수령들을 잡아 그 지파의 대장들을 잡아서 다 목며 달아. 또 태양을 바라보고 목며 달아 죽여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너희들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니? 바알볼의 사건을 알고 있지 않니? 바로 그것처럼 절대 결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바알볼을 생겼던 이 사건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상한 우상같이 가증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건이 한참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해졌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우리는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배격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1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자, 성경이 좀 재밌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떠나지 않다, 붙어 떠나지 않다는 히브리 동사는 뭐냐면 다베크라는 동사는 이 말은 뭐냐면 hold fast, 그러니까 강하게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tick together,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몸에 매달리고 달라붙어서 그냥 달라붙어 가는 겁니다. 그 달라붙어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그것이 내 삶의 자리야, 내 지경이야 라고 생각하고 정착해서 산다는 뜻을 바로 표현한 단어가 이게 다베크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달라붙어서 간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달라붙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달라붙어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행해야 될 그런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경각에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잇는 유일한 길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결코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붙어서 복음에 끝까지 달라붙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인생, 이거 참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붙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공유한 이야기 핵심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4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내가 들어가서 그의 그 찾을 그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겠지. 그리고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주셨다는 뜻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갈망할 때마다 주님을 구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달라붙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생을 동반해 사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은혜의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바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은 절대 생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만 붙들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9절 같이 한번 다 읽어봅니다. 9절 너는 스스로 성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같이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스스로 성가고 힘써 지키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는 것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어 사는 인생을 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지도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여기입니다. 여기가 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벳여시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베 시딤인데 아베 시딤이라고 부르는 원래 지명은 시딤 땅입니다. 여기 요단강이고 바로 여리고가 바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산맥입니다. 산맥 바로 앞에 평야 지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아베 시딤. 그래서 이 다음 지도 보시면 이게 사진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가 저 밑에가 느보산이 있고 모압 평지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여기 아벨 시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단강이고 그는 바로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여리고 바로 보입니다. 성지에 가서 보니까 직접 바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멀긴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 지금 절책에서 바로 여기 모압 땅에 우상을 숭배했던 죄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인구가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기록에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